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예고됐던 거하고 좀 틀리게 지난주에 했던 것을 반복해서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성화, 거룩하게 하심은 무엇입니까?를 가지고 나눴는데요. 오늘은 거룩하게 하심 제2탄 2편 해서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주일까지는 그냥 예정대로 우리가 칭의, 양자됨, 성화와 그 외에 동반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 말고 또 다른 무엇이 있느냐, 이걸 나누려고 했었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오늘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다 타자를 쳐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자를 치려고 서재에 앉아 있는데 자꾸만 글이 안 잡히고 이거 지난주에 한 거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 시간에 부족했던 부분을 좀 보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알기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또 의롭게 되는 것, 뭐 거룩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행위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구별시키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뭐 몇 개월 됐을 때 일도 기억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저는 제 현재 기억은 제가 7살 이전의 기억은 남아있는 게 없어요. 7살 때 할아버지 집으로 갔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대략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이상한 버릇을 가진 선생님이었고, 그래가 내가 그날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김종찬이가 학교에 와서 책보재기도 안 풀고 끝날 때까지 놀다만 갔다고 아버지한테 찔러가지고 아버지한테 아주 혼났던 그런 거는 남아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우리가 뭐 어머니 뱃속에 있었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떤 뭔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경 말씀에 내가 의식하기도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믿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전제로 들어가야 돼요. 내 자신은 창세전에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불러줬다고 하는, 예정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르심 가운데서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저는 할아버지 집에 갔더니만 누님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살고 있었고, 저는 아버지 어머니와 제 동생과 같이 이제 아버지의 임지를 따라다니다가 그때 이제 할아버지 집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또 누나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누나를 손을 잡고 또 제 동생 손도 잡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 기억이 좀 남아 있죠.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때서부터 좀 아주 딱 부러지게 변하지는 않았지만은,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성탄절 때 연극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했지만은, 그런데 사실 제가 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40살이 돼서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왔다 갔다 거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통해서 양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양자가 됐는데, 여기까지는 100%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룩하게 하시는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과 나와의 합작품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거룩된 백성으로 구별하셨어요. 그런데 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이제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거룩해지려고 힘쓰는 면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는데, 구별하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의롭게 하라, 뭐 하나님이 아들이 되라, 이런 명령은 성경에서 어디에서 찾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성경에 분명히 명령형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 14절에도 또 19장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7절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룩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구별하셨는데, 또 한편은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구약 레위기 20장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신약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짧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 삶이 짧고 길건 중요한 거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는 아주 유한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힘써야 될 것이 뭐냐?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깨끗하고 거룩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으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딸이 시집을 갔어요. 아들이 이제 저 지방 학교로 가는 바람에 집에서 나가서 딸하고 있었는데 딸이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아주 얼마나 쓸쓸한지 몰라요. 그냥 식구가 4명이 살다가 둘이만 사니까 아주 쓸쓸한데 이제 한 1년 돼 가니까 딸이 엄마 우리 맞벌이니까 아기 나면은 아기 좀 봐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집을 따로 살지 말고 너희 집은 정리하고 우리 집으로 두라라. 그래서 아이 엄마 집이 좀 좁은데 괜찮겠어요. 그래서 넓은 집으로 갈게. 그래서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딸네 식구가 합쳐서 이제 우리 둘, 딸네 둘, 그 다음에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5 식구가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만 애만 봐주면 되는 줄 알았더니 또 한 2살 되니까 또 그 동생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봐주는 애가 생겼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게 돼가지고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이 딸내가 또 우리 집 근처로 또 이사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직장도 또 거기서 가까운 데로 가니까 또 낮에는 애들을 또 봐줘야 돼요. 어린이집 가는 것도 봐주고 가서 받아오는 것도 봐주고 또 유치원 가는 것도 뭐 병설 유치원이 좋다고 병설 유치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 또 되니까 또 우리는 출근이 이르니까 좀 엄마 아빠가 좀 학교 좀 유치원 좀 보내주세요. 끝나면 받아주세요. 학교 들어가니까 또 보내주세요. 받아주세요. 계속 이게 또 그냥 받아주고 보내주고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낮에 뭐 먹고 싶다는 것도 다 해줘야 되잖아요. 끌고 가다가 보면은 우리 애들은 꼭 꼬치집 앞을 지나가면은 그 닭꼬치를 꼭 먹고 가야지 돼. 그게 아주 버릇이에요. 그러다가 또 거기 지나가서 좀 걸어가면 제과점을 지나가는데 제과점 지나가면은 또 무슨 중간에 크림 들어있는 그 빵을 사가지고 그거를 꼭 먹어야 돼. 아이돌 보는 일이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시골에 사는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그 손주 봐주실래요? 아니면 들에 가서 일하실래요? 나 들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들에 가서 일하는 게 더 좋대요. 그렇게 힘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힘이 들면서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것들이. 이제는 저희가 강원도로 갔어요. 그때는 안 쫓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녀딸하고 우리한테서 카톡이 탁 와요. 할아버지 크크.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이 목사님 무슨 카톡이야? 그래서 손녀딸이 뭐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왜 그러냐? 뭐가 애로사항이야? 그러니까 할아버지 친구들하고 저녁 먹으려고 그러는데 용돈이 부족해요. 용돈 좀 주세요. 알았다. 어릴 때는 꼬치 하나 사주면 되는데 이제 고등학생 되니까 단위가 커져요. 애들 돌봐주는 거예요. 안 걸어 다닐 때가 편한 거잖아요. 움직이면 커지는데 커지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관심 범위도 넓어지고요. 지출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얘들이 대학생이 됐잖아요. 제가 이제 칠순이 됐는데 칠순 잔치를 한다고 뭐 그러는데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대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용돈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말봐도 열심히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뭐 용돈 주는 것도 우리 사모님은 손자 손녀들은 만났다 하면 기본이 5만 원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어디 간다 그러면 공항까지 쫓아와서라도 인사해. 막 보기만 하면은 최소 5만 원 주니까 왔다고. 그렇게 용돈을 받고 알바해서 모아가지고 할아버지 칠순이라고 100만 원을 가져왔어요. 대학생이
또 이제 목회 은퇴한다고 할아버지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우리들 목회도 하시고 또 우리들 또 이렇게 돌봐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봉투를 또 주는데 또 100만 원 또 들었어. 아, 그래서 손주들한테 200만 원을 받아서 지금 쓰지도 못하고 좀 불려주려고 하는데 불려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잘 보관해 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얘들이 안 자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전히 꼬치 사주고 여전히 빵 사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얘들이 커지니까 아, 이제는 주는 기쁨이 아니라 애들한테 받는 기쁨이 또 생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전 인격에 걸쳐서 새롭게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가다 이제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을 만나요. 그런데 뭐 어떤 친구는 장로인데도 신앙관이 아주 이상해. 그래가지고 말하면은 그냥 뭐 하나님을 뭐 이상 자기 심부름꾼으로다가 생각하는 그런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심부름꾼으로 여기는 사람은 신앙이 자랐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인데 맨날 하나님을 자기 할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맨날 뭐 달라고만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보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신앙이 쭉 자라가지고 또 교회에서도 직분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아, 저분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얼굴에 그냥 은근히 그런 게 있고 뭐 이렇게 변화가 되면은 전도한 사람도 좋고 말씀으로 지도한 목사님도 좋고 주변에서 보는 교우들도 좋고 그런데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등록한 지 5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맨날 달라달라고만 하는 사람 보면은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잘하도록 했는데 안 자라고 맨날 달라고만 하면은 맨날 어린아이와 같으면은 참 문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최소한도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분별하는 수준까지는 자라나야 돼요. 어제 텔레비전을 보는데 어떤 의사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주식 중독에서 빠져나왔다고 그래요. 그게 최초의 주식 중독이 왜 됐느냐? 그러니까 당신에게만 특별하게 뭐 투자하면은 뭐 몇 배가 뻥 튀는 그런 정보, 아주 고급 정보를 주겠다고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에 혹해가지고 주식 투자하다가 그냥 병원에서도 쫓겨났대. 그 정도로 그래서 그냥 뭐 아주 인생이 망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다시 들어갔는데 또 다시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중독됐다가 겨우겨우 이제 고쳤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아니 의사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졸업생 중에서 머리가 0.5%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어째 당신한테만 특별한 거를 준다는 거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빠지나. 나는 그런 문자 오면은 그렇게 좋은 거를 지가 하지 왜 나한테까지 알려주나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도 사기 당하면 당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는수록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고 성장해야 된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지만은 장성했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것이 옳으냐 나쁘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왕십리의 CGV에서 영화를 한 편 보고 갔습니다. 우리나라 그 장성호 감독이 각본을 쓰고 연출을 하고 제작 편집을 해서 미국에서 아주 대히트를 친 킹스 오브 킹스라는 영화예요. 그 영국의 대문호인 찰스 디킨스가 쓴 우리 주님의 생애라고 하는 소설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영화로 만드는 거거든요. 한국 돈으로 360억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 역대 제작비 서열 2위를 차지한대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얼마나 수입을 벌어들였나 보니까 1억 불 이상의 매출이 올라야 이익이 나는데 아직은 6,700만 불 정도의 매출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팔려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단순하게 보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가지고 고난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뭐 생애에 있었던 모든 중요한 일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까지 이렇게 애니메이션 영화로다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영화에서 그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너희는 강 건너를 미리 건너가라. 나는 후에 가겠다. 그리고 온 사람들을 보내는 그런 거 우리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건너가다가 뭘 만났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잖아요. 풍랑을 만나서 지금 그냥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인데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님이시면은 저를 물 위로 걸어서 오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래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갈릴리 바다 파도 치는 바다에서 철퍽 예수님에게로 걸어가요. 그러다가 바람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으로 빠져간다. 찰나예요. 주님이시면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세요. 그래 와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갔어요. 얼마나 믿음이 충만해요, 베드로가. 그런데 그 충만한 믿음으로 갈아가는 그 순간에 바람 소리가 들려가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랬으면 저희는 어떻겠어요? 저는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볼 때 김종찬 목사는 발자국 짓다 말고 빠졌을 거예요. 믿음이요 쉬운 것 같죠? 안 쉽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편안하니까 좋은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실제 영적인 세상에서는요 바람 소리 쉴 새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냥 바람 소리 안 듣고 살아가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지, 바람 소리 들리기 시작하면은 예수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거를 보고 제가 내가 주님 믿음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이 아니면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영화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양자된 존재로 거룩한 게 구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면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구별된 모습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4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제가 찾아서 읽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시간상은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쁜 마음을 갖는지를 우리가 가르쳐 줬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살고 있지만은 더 많이 힘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느냐?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걸 알고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처음 나올 때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전 인격이 성장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절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편지한 것처럼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장의 과정을 가져야 됩니다. 소혜리 문답 35문에서 죄에 대하여 점점 죽고 의에 있어서 점점 살게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점점 죽는 거예요. 적극적인 의미의 성화는 의에 있어서 점점 더 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점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점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내면의 변화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0절인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주님의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도 살아간다는 것이죠. 종노릇을 죄에 대해서 점점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는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어떤 분들은
죄가 완전히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의롭게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래서 내 마음이 100인데 죄로다가 가득 차 있던 것이 그 안에서 죄에 대해서 50%가 죽었다 그러면은 50%가 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80%의 죄가 죽었다 그러면은 20%의 80%가 죽었으니까 의로운 삶이 80%가 들어오는 것이죠. 마치 우리 교회 안에 실내 공기를 이렇게 바꿀 때 이 안에 있는 나쁜 공기를 빼기 위해서 창문을 다 열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있던 나쁜 공기가 빠져나가는 만큼 새 공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게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롭다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이런 것들은 신분의 변화, 외적인 변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것, 성화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성화를 위해서 노력해도 이 땅에서는 완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 신자의 죄에 대한 책임은 완전히 제거됩니다. 그러나 부패한 속성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100% 거룩하게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이 땅에서 변화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기준을 쉽게 만들어 놔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살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고 배웠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형제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살인이다? 바보라고 하는 사람도 살인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내가 말하노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다 간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런 기준을 대면은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이제 간음한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끌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러면서 막 모세의 가르침대로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바닥에다 뭐라고 글씨를 써요. 뭐라고 쓰시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율법대로 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사탄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정직히 행하다고 했던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최고 왕 다윗이잖아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이것을 숨기려고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은 가정 파괴범, 또 살인을 교사했으니까 살인 교사 강력 범죄죠. 이런 게 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은 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획득과 성령의 구속함이 필요하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욱더 매달려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거룩한 백성으로, 흠없는 백성으로 구별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지만은 구별된 삶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수요 예배에 참석한 이부기 집사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그의 전 삶을 통하여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엎드려 있는 사랑하는 말씀교회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말씀교회 모든 성도들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